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첫 안식일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년 헌신 예배에 딱 맞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청년 학생 찬양팀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반주가 길어가지고요. 제가 잘랐는데도 끝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우주의 접착제라는 제목, 그리고 부제로는 2026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진접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하기 전에 또 저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사람의 우리 고모님 가족이 또 저희와 함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장로의 안수를 받는 우리 권혁원 장로님, 아직은 좀 어색하죠? 장로님의 어머니이신 이명자 집사님, 저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대한 바른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사랑을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사랑은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은 우주를 하나로 묶는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랑을 달리 정의합니다. 헬렌 피셔라는 사람은 사랑이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도파민의 작용, 즉 쾌락과 보상에 따른 화학적 반응이라고 말했어요. 즉 우리가 감정으로 이해하는 사랑이 사실은 화학 물질의 작용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또 리처드 토킨스에 따르면 사랑이란 이기적인 유전자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사용하는 정교한 생존 전략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이 생물학적으로 그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말이에요. 이분들 왜 이럽니까? 낭만이 없어요. 그렇죠? 사랑을 정의하는데 뭐가 없어요? 낭만이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사랑을 설명한 학자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단지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균형을 잃을 때 쉽게 무너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사랑은 유지하기 어렵고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강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을 때는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만 멀어지면 쉽게 무너지고 붕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어질수록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우리를 붙잡는 힘을 발휘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예언의 신의 정의를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 했죠? 사랑은 뭐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는 법칙이다.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아까 과학자들이 설명한 사랑의 정의랑 좀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뭐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낭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우리 몸으로부터 저 멀리 별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물질은 원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알맹이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알맹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단단하게 붙잡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자의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모순이에요.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끼리는 마치 극이 같은 자석처럼 서로 뭐 해야 됩니까? 밀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당장이라도 막 서로 흩어지고 막 폭발할 것 같은데 원자핵은 매우 안정적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양성자보다 더 작은 입자인 쿼크와 그 사이로 오가는 글루온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글루온. 여러분, 글루온이 뭐예요? 글루. 풀이죠, 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서로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접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붙여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작은 입자 쿼크를 글루온이 강력하게 묶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글루온이 그 역할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서로 붙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우주와 또 지구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 먼지처럼 흩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사라지고 형체가 없는 혼돈만이 남게가 돼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반적인 힘들은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집니다. 그렇죠? 중력, 전자기력 다 똑같아요. 멀어지면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글루온의 힘은 다르다는 거예요. 글루온의 힘은 상식을 거스릅니다. 이 쿼크들이 서로 멀어지려고 할수록 글루온은 더욱 강한 힘으로 이것들을 잡아당깁니다. 아무리 이 사이를 늘어뜨려도 끊어지지 않는 고무줄처럼 이것을 더 단단하게 묶어줘요. 저는 이 과학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리고 방황하려고 할수록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단단하게 붙잡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강합니다. 그것이 모든 물질을 붙잡고 우주를 붙잡고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우주적인 접착제예요.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법칙이라고 말한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낭만이 있죠? 낭만이 있어요. 붙잡아 줍니다. 사랑의 원칙이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로부터 만물에 이르기까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과연 완전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완전합니까? 완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서 조금 불완전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세상 자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불완전한 것들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결합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없음에도 하나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불완전한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완전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 자신을 보고 또 우리의 동료를 보면 정말 별로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별로야. 별로예요. 그러나 진짜 별로예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교회를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결이 뭐라고요?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를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대원칙인 이 사랑이 우리를, 이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이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와, 진짜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매는 띠다. 이 흩어지려고 하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강하게 붙잡아주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불완전한 인간관계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그분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의 띠로 연합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원칙은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강.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평화 또는 평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정된 마음의 상태, 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일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평안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평화,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세상에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겁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하는 평안은 어떤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좀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깨지죠.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만 가능한 평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깨지지 않는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 평안은 생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평강이 깨질 때를 경험하셨습니까? 깨지는 걸 경험하시죠? 모두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이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평안이 언제 깨집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깨집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생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 마음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그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모두 깨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평안이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분의 평안은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과 우리 인간관계와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붙드는 사랑의 원칙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나옵니다. 둘째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원칙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 온전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풍성하게 가득 차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교회에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라고 하셨는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까요? 자기들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불의한 자들도? 그렇죠. 사랑을 느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뜨거운 감정이 있을까요? 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진리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아 보여도 말씀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묶어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풍성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026년 전 교인이 성경을 일독하기를 권장합니다. 저도 작년 한 해 동안 365일 말씀을 읽고
우리 미션을 했어요. 근데 364일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하루가 빠졌어요. 안타깝게.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요나서를 읽는 날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읽고 그거를 미션을 이제 딱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빠뜨렸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 정말 매일 하루를 말씀을 읽고 시작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해의 지금 첫 안식일이에요. 비록 지금 며칠이 지났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는 영적으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함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적교회 성도들이 모두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해진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 되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원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은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말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시작하고선 결국 사람의 일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아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든지 그 공로와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누군가 우리를 칭찬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본 것은 제가 아니라 제 안에서 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거 말하기 어렵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잘하셨어. 고맙습니다. 그냥 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썩게 될 인간의 영광을 버리고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모일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향기를 나타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2026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온전해지고 더욱 하나 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